예, 오늘 이 시간에는 왕과 이방 나라들의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온 원수마귀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비를 하시고 있고,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자들은 그 환난 날을 면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바로 지금부터 환난 전에 응하는 말씀이 있고, 환난 중에 응하는 말씀이 있고, 그 4분의 1이 주는 환난 후에 응하는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는 바로 현재가 되겠고, 이 현재의 말씀은 바로 2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환난 전과 환난 중과 환난 후에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 놓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시고 숨겨 놓으실 때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뒤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숨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날에 이제 악한 날에 영의 전쟁의 무기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면 여러분도 이 칼과 이 화살로 여러분도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는 그가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사야서 42장에서 환난 중에 임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영은 바로 온전한 은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이제 백성들의 죽을 몸을, 썩어질 몸까지도 살리게 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무덤에서 살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이 영이 임하실 때는 바로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영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 주변까지, 유다의 북쪽 나라, 한국의 북쪽 나라까지 아수르가 들어온 뒤에, 그 아수르, 그 이방 나라들이 이 한국의 북쪽까지 들어온 뒤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바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응답은 그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바로 그에게 응답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 중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으로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 후에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때는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시는 것은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이 되겠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 이 세계 열방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한다는 것.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바로 섬들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과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2장, 이 많은 말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이사야 40장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바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한 왕을 통해서, 그 한 왕 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여호와께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칼과 그 활을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다가, 그 칼과 그 활을 숨겨 놓으셨다가 바로 이때 그 칼과 그 활을 통해서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그를 공의로 일으켜서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되고, 그가 이방에, 그가 열방에 정의를 베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환란 전에는 그가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다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고,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 후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주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주께서 싸우신다는 것. 이사야 4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게 되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그가 크게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외쳐서 크게 부르신다는 것. 이제 그가 거리에 그 소리를 들리게 아니하다가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서 이제 외치게 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왕 안에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대적을 큰 능력으로 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장엄한 목소리가 세계 열방에서 울려 퍼지게 되고, 이제 우레소리, 그 대적을 치는 소리가 열방에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왕에게 전쟁을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왕의 반석이신 여호와, 바로 그 지혜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을, 그 지혜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것. 자,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임하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거의 전멸이 됩니다. 육신은 거의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 중에서 생존자를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전쟁을,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실 때, 이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 자, 왕의 오른손은 바로 지혜의 오른손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 이 오른손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의 오른손을 드셔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왕의 오른손을 들어서 환란에 들어갔던 이 한국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그 이방 나라들을 패하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이 만민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칼, 이 왕의 화살, 자, 그 날카로운 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셔서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칼과 활을 그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지혜의 교훈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 무기가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칼과 이 활을 통해서, 이 날카로운 칼과 이 갈고 닦은 화살을 통해서 이 악한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래서 그의 활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용사여 칼을 할 때 그의 칼이 되겠고, 왕의 화살이라고 할 때 그의 활이 되겠습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열국과 왕들이 티끌같이 불리는 초계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왕 앞에서 만민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를 통해서 응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왕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지혜이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실 때 환란에 들어갔던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는 것. 바로 같은 말씀으로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이 아수르가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었던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 위에 예정하신 몽둥이를 여호와께서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을 벌하실 때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그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실 때 바로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실 때가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엘로힘께서 이 이방 나라들 아수르를 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이 환란에 들어갔던 한국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은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과 휴거가 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은 육신은 다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도 얼마 남지 않고 육신은 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거의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이방 나라들을 엘로힘께서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 안에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대적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실 때, 그 대적을 크게 치실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이 열방에 나타납니다. 이 전쟁대에 팔을 들어 치실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이제 왕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제 그가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다가 이제 세계 열방을 두려워 떨게 하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로 치실 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 팔로 치는 것이 바로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이라는 것.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바로 그의 팔이 되겠습니다. 왕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올라갈 때, 왕의 오른손이 그 대적들에게 임할 때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이, 그 이방 나라들이 왕 앞에서 엎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피를 흘렸던 그 대적들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고 이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만나는 것이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얻는 것이 되겠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환난에서 보전하는 길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